네, 다 같이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 대목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 거잖아요.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밤새도록 울었다. 여기서 곡을 했다 하는데, 야, 어떤 상황이 펼쳐졌길래 이 사람들한테 이런 큰 슬픔이,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울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운 사건들이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 민족이 통째로 이렇게 온 밤을 부르짖으면서 운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겼고 그 제사장 엘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부르짖었더라.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이제 우는 거죠. 또 시글락이 불탔을 때 다윗과 그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이 하도 울어가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어요. 그때는 처자식하고 재물들을 다 빼앗겼으니까 집은 다 불타고 그거는 진짜 울만해요. 왜냐하면 처자식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오늘 민수기 14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자식이 다 포로로 잡혀갔냐?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왜 울었냐?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갈까봐.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암이 걸려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암이 걸릴까봐. 이게 진짜 믿음이 없어도 한참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육이다. 육에 속한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닥쳤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백성들 지파 중에서 두령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 탐지를 하러 보냈어요. 뭘 탐지하냐?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냐? 적게 사냐? 많이 사냐? 그 땅 거민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그 땅 사람들이 사는 성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얼마나 견고한지, 그 다음에 그 땅에는 수목이 울창한지 없는지, 어떤 과일이 열리는지 과일도 좀 가지고 오라. 자, 이렇게 해서 정탐을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12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악평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악평한 것 중에 32절에 보면,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다는 거지. 그 땅을. 근데 악평하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다음에 아까 본문 14장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7절에, 14장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하나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또 10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그 땅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빼앗으려고 항상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면 항상 공격을 해오니까 그 땅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늘 괴로움을 당하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땅은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는 땅이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왜 옛날 어른들이 며느리 욕할 때 뭐 조녀는 집안을 말아먹을 어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땅이 그렇다는 거지. 이 땅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땅이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더라. 굉장히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강하게 보이더라. 근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예?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지도자들 다 모여라. 상황 설명을 쭉 들으니까 이렇다. 그러면 자기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어떤 일을 당했잖아요.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 암이 걸렸다든지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돈도 없고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라도 들었을 텐데, 야, 이렇지 못하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도 길이 없을 때 울고 낙담을 하고 슬퍼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아무 의논도 없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곡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야,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지 않느냐. 당신들과 내가 경험했듯이 홍해 앞바다에서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광야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우리를 다시 잡으려고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길이 없어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난감했느냐. 그때 우리가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우리로 죽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실망한 적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그 홍해 바다로 통과하게 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 상황이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홍해 바다를 가르시듯이 이 가나안을 갈라서, 안 그러면 모든 견고한 성을 갈라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편안하게 지나가게 할 거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느냐. 또 우리가 광야 길로 들어갔을 때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처자식들과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느냐. 그렇다고 내일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물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진짜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려서 우리들에게 흡족하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간정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도우실 거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 소망이 생길 수 있지 않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우거하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야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살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요셉이 내 장래를 애굽에서 치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맹세를 하시고 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진중에 요셉의 해골이 있지 않느냐. 그 조상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기억을 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해골을 가지고 가라 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약속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를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가게 하실 거다. 만약 우리 생각처럼 처자식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다 죽고 종으로 팔려가고 강간을 당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갖고 우리 민족이 여기서 멸절당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는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 모세가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우린 여기서 안 죽는다. 처자식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우리는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문 14장에서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심히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아름답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하시고 둘째 날 뭐 하시고 그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탐지했는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웠더라 했을 때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 어떤 영적인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히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10명은 그 탐지한 땅을 악평을 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민족들은 너무 강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 말씀에서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냐는 거죠. 암이 왔는데 아니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목사님의 믿음으로 나는 이 병에서 낫는다.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딱 봤을 때 이제 끝났다. 내 모든 죄가 끝났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 때 다시는 할 때 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내 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으시는구나.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끝났다는 것이 그대로 믿어졌다는 거죠. 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이유는 그것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내 마음에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 죄와 네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실 거야. 그 막 의문이 생기는 거라.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해? 그것을 믿을 만한 밑받침의 말씀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믿음도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저절로 믿어진다는 거죠. 아, 내 죄가 없어졌구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졌구나. 그래, 나는 의인이구나. 그래, 나는 거룩하구나. 이게 된다는 거죠. 왜? 많은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거기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왔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안 도우실 이유가 없다 해서 믿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앞에 우리 강형제님이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저는 구원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형제님, 나를 믿어. 내가 목사야. 강형제는 구원받았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 그래서 정인 선생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대? 그래서 나는 구원이다. 그러면 빵점이라는 거죠. 맞죠?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그런 논리로 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것이라야 되는 거예요. 나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저절로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 큰 벽이 나타났을 때, 길이 없을 때, 사면 초가가 됐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워치만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마음을 정했어요.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해서 그때부터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몸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 이후에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오늘부터 아버지 돈을 안 갖다 쓰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장래에 커서 아버지를 복양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이 있었어요. 평소에. 그리고 어디 집회를 가는데 차비가 없었어. 하나님, 제가 차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차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응답받고 이렇게 살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던 어느 날 폐병이 찾아와가지고 죽을 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오래 살아야 한 2주일
14일 정도 살까 말까? 그리고 간호하는 그 간호사 자매도 3, 4일 정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정도로 진짜 온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누워있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오치만니가 기도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이 없으면 그냥 저 데려가십시오. 근데 그 병중에 있을 때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책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그 병중에서 기록한 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이 성도들에게 나는 이 간정을 좀 남기고 싶다 해서 영에 속한 사람, 그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젊은 나이에 데리고 가시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너 산다. 너 산다. 그리고 전에 여러분이 말씀 들었잖아요.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섰음이라. 네가 믿음에 섰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믿음에 섰다. 내가 섰구나.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섰구나.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걸어라. 믿음으로 걸어라. 하나님이 나보고 산다, 섰다, 걸어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자기를 보니까 누워있잖아요. 내가 서야 되겠다. 너 섰다. 너 설 거다. 넌 이미 선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한 거잖아요. 믿음이 헐로 들어왔어요.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누워있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누워있기도 힘든 사람이 걸었잖아요.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교류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맨날 딴짓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병들었는데 주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있는데 나는 부자라고 합시다. 아내가 평소에 늘 바람 피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고 막 해서 돈 떨어지면 여보 돈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주면 또 막 돌아다니다 막 즐기고 막 놀다가 어느 날 아프면 여보 병원비. 그러면 내가 주겠느냐고요. 그거는 관계가 아니란,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교류 속에서 뭐가 나한테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나를 도우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의 말씀 없이 나 천국 갈 줄 믿는다. 나 믿는다. 그러다가 못 가면 어떡해? 나는 믿는다. 죄가 있어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는 있지. 그렇지만 천국 갈 줄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고집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그 말씀을 뒷받침하여 나타낸 감정 속에서 이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런데도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있죠. 그러면은 암만 고함을 지르면서 믿음이 있다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해서 하나님과 부딪혀서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원래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럼 믿음은 어디 있냐?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동안 믿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원래는 나한테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듣는 동안에 내 속에 믿음이 흘러 들어와서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믿지 마라. 그래도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의인이 됐어요. 아, 근데 나 이제 안 믿고 싶고, 나 이제 지옥 가고 싶다. 나 천국 가기 싫다. 그런다고 나는 안 믿을 거야. 한다고 안 믿어집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번 깨달아서 믿어져 버렸으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거짓말이야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처자식이 사로잡히면 어떡하나?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게 위배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은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언약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100번 약속하셨으면 100번 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이제 이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죠. 제가 대구를 갔는데 이제 이동해서 갔는데 전임 사역자가 17억을 주고 산을 샀는데 공원 부지를 사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건축 허가를 못하는 거예요. 공원 부지라 안 돼요. 17억 주고 샀는데 그 다음에 48억 주고 또 땅을 6,000평을 샀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제가 해결사잖아요. 전임이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내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게 터가 그때 그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다윗은 내가 이리 피할까? 이리 피할까? 이 사람한테 피할까? 하다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해서 하나님에게로 피했는데 악인들은 왜 거기 피하냐? 새는 산으로 도망가는 게 최고야.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자기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보다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 그 이야기 끝에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꼬? 의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한다.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밟고 서 있는 기초가 무너진다.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뜻인데, 그러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당을 짓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구나. 자, 그래서 며칠 후에 조건부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조건부 건축 허가라는 것은 그러면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길을 확보해라. 조건부로. 건축 완공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길 확보했어요. 땅 500평 사가지고 길 만들었어요. 근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에너지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의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자, 선교회를 나와서 사람들이 나보고 저주받는다고 그러는데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도우셨어요. 그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수양회도 하게 하시고 책도 내게 하시고 또 예배당도 얻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도 하게 하시고 그다음 유튜브도 하게 하시고 또 지난 수요일부터는 줌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 들어오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 저주 안 받는다. 두 번째, 말씀에 이미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화평만 있지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믿음으로 앞에 있는 형편을 넘어가거나 극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흘러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은 훈련을 받거나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열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그래,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아. 저 가난한 사람들은 거인들이야. 그리고 산성인데다가 성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장대하고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약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나와가지고 전쟁 훈련도 제대로 못한 아주 비실비실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공격한다고 치자. 그러면 견고한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성문 딱 닫고 위에서 화살 쏘고 그러면 우리가 다 맞을 거다. 믿음 그러면서 막 모세가 돌격해가지고 돌격했는데 막 화살 맞고 우리는 죽고 나중에 우리 막 절반쯤 죽고 난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거인들이 나와가지고 돌격해서 우리 다 죽이고 처자식들 다 사로잡아 가고 그래갖고 막 우리 딸들은 종으로 뭐 팔려가고 아내들이 막 강간당하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고래고래 괌 지르면서 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하자면 소설이에요, 소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밤새도록 소설을 쓰고 앉았는 거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막는 게 좋은 거예요. 삐뚤게 나갈 때 막으시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는 나를 막으시고 나를 떠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평소에 나를 안 돕는다. 괜찮아요, 안 도와도. 근데 어려울 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친척도 그렇잖아요. 친척도 내가 어려울 때 돕더라고요. 어려울 때 돕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안 돕겠냐? 돕는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고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한몫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되면은 망할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야. 하고 계속 소설을 쓰면 나중에 뭐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뭐 어쩌고 뭐 맛있고 맛있는 것은 바나나 나중에 백두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막 생각하다가 백두산이구나. 큰일 났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보호자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여기 이제 앞에 우리 정영재님 14일 만에 깨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막 몇 번 하시는데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이 소설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일 만에 깨어났어요. 야, 차라리 죽지. 내가 왜 깨어났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내가 내 아내한테 집만 되겠다. 죽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죽지? 불질러버려. 그러면 또 내 아내가 다 물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죽지?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약을 안 먹고 살짝 모았다가 한 31분을 한꺼번에 다 먹으면 죽겠지. 이제 이렇게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정예재님은 그런 간증은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봤고 감사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박종진도 죽었는데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다. 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살리셨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감정,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허더슨 테일러 간증을 들어보면 중국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해서 그 에벤에셀하고 여호와 이레하고 이 두 개를 평생 갖고 살았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또 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이 가려진 거죠. 내 눈에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생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가려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믿음이라는 게 막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이에요.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구원의 복음은 안 믿을 수가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잘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병이 걸렸는데 그 병 걸린 것이 무조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 유명한 스펄전도 통풍이 있어가지고 무릎에 한 번 통풍이 시작되면 바늘로 뼈를 막 이렇게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스펄전은 통풍으로 고생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믿음의 목사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웨슬리도, 요한 웨슬레도 50대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묘비까지 썼잖아요. 묘비. 불에 타다 꺼낸 막대기 같은 웨슬레. 그리고 묘비 문을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워치만니도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워치만니. 그 폐병 말고도 무슨 뭐 위장병 또 무슨 가슴에 협심증 뭐 해가지고 뭐 병이 많이 있었더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옆구리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을 정도로 무슨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약한 부분들을 주어서 그 종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선하게 하신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막 무조건 아프다고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교류하는 가운데 믿음을 흘러봤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되고 또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전부 다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듯이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류 속에서 없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내 속에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소망도 생기고 능력도 흘러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데 믿음만 딸랑 가져갖고 문제만 딸랑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흘러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평소에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화목한 교류 속에서 늘 부족한 것을 흘러받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은혜를 입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9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부여를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선교회를 나왔을 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입잖아요. 근데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감독 또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 내가 돌아왔구나. 목자에게 돌아왔구나. 전에는 길을 잃었다는 말은 목자를 떠나 있었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목자를 떠나 있었다가 이제는 목자에게로 돌아왔구나.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양이 길 잃고 목자를 떠나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목자에게로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모든 책임은 목자가 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주님에게 돌아왔으니까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구나.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다. 또는 주님은 나의 최고의 변호사다. 최고의 변호사다. 예를 들어서 그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다. 뭘 강구하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래 약합니다. 저는 진짜 쟤는 팔푼이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비실비실하고 걱정하고 소설 쓰고 쟤는 진짜 약합니다. 뭐 이런 걸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는 이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문제될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나가고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날 큰 문제가 왕창 찾아오면 그때부터 한번 생각을 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이때도 있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많이 배우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놓으면 일이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먹고 불평하고 구름 기둥 아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믿음 없는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